명절에 뵐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존스 홉킨스 병원 곳곳을 누비는 슈퍼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복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2명밖에 없는 사지 마비 장애인 의사이자 존스 홉킨스 병원 수석 전공의로서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더군요. 뉴욕대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 공중보건학 석사, 다트머스 대학 의학 박사, 그리고 하버드 대학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쳤다죠. 그가 부모님을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나서 그 적적했던 마음을 11살 때부터 기계체조를 하면서 달랬다고 합니다. 그는 금세 뛰어난 기량을 보였고요. 올림픽 금메달에 유력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자리 잡아갔어요. 그러던 중에 고난도 회전 기술을 연습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척추 신경 조직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의 나이 18살, 한창 꿈을 키워가다가 사고로 인해서 금메달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9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재활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요, 더 이상 인생의 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된 그는 주의 도움으로 공부에 매진해서 뉴욕대를 입학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곳 캠퍼스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시다는 메시지였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께서 계획하신 삶에는 반드시 그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서부터 이승복은 더 이상 금메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두 번째, 제2의 꿈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도 안 된다며 반대했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재활 때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었다고 해요. 와중에 손발이 되시던 어머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2개의 휠체어를 끌어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매번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휠체어를 타고 자신이 담당한 신체마비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휠체어에 있는 거 보이지? 예전에 나 체조 선수였어. 올림픽을 위해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지. 그래도 좌절하고 싶지 않았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어. 그래서 지금 난 네 앞에 있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좋은 의료진이 너를 돕고 있고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고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해보자. 자신 역시 평생 재활해야 하는 환자인 동시에 의사인 이승복 박사의 말 한마디는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진한 감동의 인생 역전 이야기죠. 저마다 인생 드라마를 한 편씩 마음에 소장하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를, 또 어떤 인생의 주인공, 혹은 빛나는 조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 내러티브의 한 토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셉의 생애를 다룬 창세기 파트가 인간이 가공하고 창조한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논픽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창세기 45장은 매번 읽을 때마다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오늘은 긴장했던지 우리 종서현재님이 봉독해 주실 때 눈물을 처음으로 흘리질 않았어요. 제가 긴장하고 있었던 걸 느낍니다.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그 절정의 문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요셉 내러티브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그분의 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초청하고 있어요. 그간에 멀리 떨어져 서 있던 심리적, 위치적 거리감을 짐작할 수 있죠. 과연 이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형제들임에도 차마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요셉 이야기의 발달은 창세기 37장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첩 사이에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그 가운데 야곱은 유달리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요. 단순히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거의 막내뻘인 요셉에게 지어 입히고는 심지어 요셉에게 형들의 행보를 보고하는 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깊이 사랑하던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인데다가 라헬이 막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애틋한 사랑은 더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서로 배다른 형제들이 모여있는 속에서 이런 편애까지 발생하니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이미 저들 사이 이런 충분한 갈등 구조 속에서 어느 날 요셉이 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드러내면서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듭니다. 형들, 내 꿈 좀 들어봐요. 내 곡식단이 우뚝 서 있고 형들 곡식단이 내 단을 둘러서 절을 하더군요.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미 장자처럼 대우하는 것도 못 봐줄 노릇인데 이런 꿈까지 꾸었다고 으스대니 화가 치밀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주 이제 우리 왕이라도 되려냐? 네가 기어이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얼마 후 요셉이 다시 새로운 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말하지요. 마치 부모와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거란 예언으로 들려서 형들의 시기심은 증폭되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잠시만요. 형들이 양떼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은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면서 요셉을 뒤따라 보내게 돼요.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을 단숨에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아마도 허름한 옷을 입고 아마도 연신 땀 흘리고 있었을 형들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화려한 채색 옷을 너풀거리면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왕자처럼 들판에 등장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화려한 용모를 갖추었다고 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와중에 되게 멋지기까지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안 그래도 시기심이 폭발 직전이던 형들은 저 꿈꾸는 녀석을 죽여야겠다 서로 마주보며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꿈 역시도 그와 함께 소멸될 거라고 저들 나름 생각했었겠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형들이 한 이 말은 앞에서 했던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느냐 라는 표현과 함께 복선과 같은 무의식의 내뱉음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기어코 죽이겠다는 마음이 촉발될 때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르우벤과 이어서 유다의 만류로 요셉을 죽이는 대신 구덩이에 넣었다가 화려한 채색 옷을 벗기고 때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되죠. 형들은 요셉에게서 강제로 벗긴 그 화려한 옷을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길에서 그 채색 옷을 주었다고 말해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확신한 아버지 야곱은 그날로부터 죽음과 같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 아끼는 자식 혼자 먼 길을 심부름 보냈던 자신을 매일같이 스스로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그날부터 요셉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삶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 신분이 된 17세 소년 요셉. 몸도 맘도 비참한 삶을 예단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2년 전 사순절에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형통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될 때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삶이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서로의 상처와 나약함으로 인해 완전히 뒤엉클어지고 완전히 스탑된 것 같은 그때 주께서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꿈을 더 활짝 개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원대한
그 원시한적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 바로왕 경호대장 가정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정의 총 책임을 맡게 됩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복되고 풍성하도록 주님이 돌봐주셨고 집주인은 이를 대번에 알아본 거죠. 그렇게 새로운 신임을 얻으며 조금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됐을 무렵 용모가 아름다웠던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서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 대목에서도 어김없이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 스텝마다의 매 인생의 굵직한 페이지마다 요셉의 말과 그의 분명한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먼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고 단호히 유혹을 거절했고, 감옥에 붙잡혀온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는 해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내게 말해보라고 합니다. 2년 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역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으나 왕께서 기뻐하실 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하죠. 이 말인즉슨 자신을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내러티브 전체에서 요셉의 말이 그닥 많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족족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더군요. 이토록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하며 완전히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요셉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분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분의 지혜로 말을 하고 그분의 성실로 일을 하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가 역경 속에서도 복되고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럼 그는 언제부터 주님과 이런 충만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형제들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서글퍼서 잠인들 잘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밥인들 넘어갔겠습니까? 그 처절한 고독과 절망으로 잠 못 드는 수많은 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전적 지지 기반 위에서 어쩌면 아버지의 모자람 없는 사랑 그 큰 병풍가도 같은 그 백그라운드에 가려져서 그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제 형제들의 손에 의해 가족과 끊어져 기댈 것 하나 없는 고독한 신세가 되어졌을 때 그 앞이 캄캄한 속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동안 틀림없이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조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은 귀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로부터 이제는 요셉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체험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허락된 요셉의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성 요한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이라면 거쳐야 하는 어두운 밤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일치와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죠. 자신만의 그 어두운 밤 요셉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일화 속에서 이승복 씨가 역경을 마주하고 그 고통 속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졌던 것과 그 시작점이 전혀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인생의 꿈이 없다는 것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물음, 자신이 가족들과 떨어져 이 땅에 있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그런 과연 무엇인지, 온전한 해몽을 얻고 또 얻기까지 어두운 밤 요셉은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그 꿈을 자기 자랑과 의지로 싹틔웠을 때에는 서로를 망가뜨리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던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해몽하게 되어질 때, 나아가서 하늘에 썩어진 밀알과 같이 제대로 싹틔울 때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크라이막스 고백을 통해서 곧 보게 될 겁니다. 요셉의 그 어두운 밤, 빛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원망과 의문에서 사랑과 확신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신의 꿈을 다시 되찾거나 자기를 자아 실현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혹은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신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보상심리 차원이 아니라, 보복은 더구나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가치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고, 이제는 내 자랑과 내 과시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더 주와 연합된 삶, 주의 계획과 일치된 삶으로 변화를 잇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이달의 주제는 승리하려면 친밀해지십시오입니다. 요셉은 그 고독과 역경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경영 안에서 요셉의 삶이 주의 형통으로 수놓아져 가고, 따라서 요셉의 꿈이 제대로 무르익고 피어나게 되는 그 시간, 형들의 삶에도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전역을 덮친 대기근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닥쳐올 대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저장해둔 나라 곳간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다고 해요. 이집트에 팔려온 지 14년째가 되던 해죠. 이집트로 가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양식을 사기 위해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기근의 여파로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의 집에도 역시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만을 제외한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 양식을 구해 오라고 하죠. 틀림없이 많은 행렬이 이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반면에 형들은요, 채색 옷보다 더 몇 갑절은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옷을 아마도 입고 있었을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자신의 곡식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다던 어린 시절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나요? 수많은 행렬이 오고 가는 속에서 십수년이 지난 형들을 바로 알아보는 요셉을 보면서,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이 이렇게 실제로 놀랍게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에게 초감각과 지혜로 대흉년이 닥칠 앞날을 미리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각과 예지가 어쩌면 형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날 역시도 예견하게 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꾼 꿈을 원망하며 버리려 할 때마다 이루고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높은 차원을 내다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바로 알아본 요셉은요, 어떤 뜻을 정하고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 45장에서 자신의 누군지를 밝히고 형들을 자기 곁으로 다가오라고 말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요셉임을 감추고요, 형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계획 가운데 요셉이 취한 이런 어떤 계획인지 모르나 이 계획 가운데 요셉이 취한 첫 번째 태도는 먼저 형들을 스파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가정사와 형제 구성까지 술술 말하게 되는데, 이를 빌미로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 말을 믿어주고 풀어주겠노라며 형들을 3일간 가두었다가 시몬 한 명만 붙잡아두고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형들은 오래전 요셉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동생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구나라고요.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서 마주하게 된 자신들로 인해 동생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회한의 고백이죠. 요셉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몰래 눈풀을 훔칩니다.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다시 되찾고 이제 양식도 다시 구하기 위해선 이집트의 총리가 요구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꼭 가야만 합니다. 요셉을 잃고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살아온 아버지는 요셉을 멀리 보냈다가 영영 다시 보지 못하게 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막내 베냐민을 보내는 일이 너무 두려워 고통스러워하며 망설였죠. 그러다가 유다가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온다는 약조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걸고 하는 것을 듣고 야곱은 베냐민과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거는 이 부분을 이 대속적 개념이 성경에서 처음 드러난 문맥이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번에는 동생과 함께 11명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소년 시절 자신이 꾸었던 11변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두 번째 꿈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어머니 같았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땐 진짜 감정을 참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생에게 좀 약한 편인데요. 저는 도저히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한시도 못 참고 그리웠던 동생을 바로 끌어안고 주저앉아 울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요셉은 성경의 표현으로 그 불이 붙는 것 같은 감정을 억제하고 참아내며 꼭 풀어야 하는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침착하게 마지막 시험 앞에 형들을 세웁니다. 바로 이번엔 하나님이 주신 기지로서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둘 상황을 만든 것이죠. 14년 전 시기심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동생을 애굽에 팔던 형들은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그들은 베냐민이 영락없이 붙잡히게 될 상황을 맞닥뜨리자 옷을 찢고 울며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한 사람만 억류하겠다는데도 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다스림 앞에서 선처를 구하며 모두 땅에 함께 엎드리죠. 그리고는 이제 그 형제들 중에서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유다가 14년 전에는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던 그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저 아이를 더 지극히 아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아버지 목숨이 이 아이 목숨과 얽혀 있음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함께 가지 못한다면 아버지 숨이 넘어가실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아버지를 슬픔 가운데 돌아가시게 만드는 자식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저 아이만은 결코 데리고 와선 안 된다고 하실 때 자신이 꼭 데리고 돌아오겠노라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약속하였다 말하면서, 그러니 제발 부디 저 아이는 형제들과 돌려보내주시고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대신 여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한 유다의 이런 절실한 간청을 듣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모든 종들을 내보내고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목 놓아서 크게 한참을 울죠.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예까지 들렸다고 하니 얼마나 그 시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간간힘을 쓰고 누르고 있었던지 저는 짐작이 되더군요. 요셉이 처음 형들을 알아본 후부터 지금 이 시간이 마련되기까지 거리를 유지하며 요셉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위로와
충만한 사랑을 통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주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빈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에 이어지는 화해와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상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도 어떤 아픔을 준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는 결코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겠죠. 마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일이 각자에게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이 시간을 꼭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요셉 자신이 어두운 밤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형들 역시 그 시간을 마주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수로 인해 고통의 세월을 사시는 아버지를 곁에서 보면서 자신들 역시도 깎이고 다듬어져 있다는 것을, 그 변화의 모습을 이 위기를 통해 드러내시고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기회이겠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형들이 우르르 울면서 다 같이 들어와 자신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광경에 요셉이 눈물을 가까스로 삼켰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당할 고통은 전혀 안중에 없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을 없애려던 14년 전의 형들이 자신의 울부짖음에는 눈도 깜짝 않던 끔찍하게 무정했던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뼈저리게 헤아리고 동생을 위해 우는 자들, 동생을 엎드려가며 지켜주는 자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유다는 그토록 애절하게 자신의 종이 되어 동생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간청까지 하니 요셉은 더 이상은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요셉에게 속삭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요셉은 그때까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부여잡던 정을 토해내며 통곡하듯이 운 것입니다. 깊은 안도, 감사, 감격, 만감이 교차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복받쳐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눈물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디 작은 자신과 형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경륜에 압도되는 눈물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옳고 합당하시며 완전하시다 고백되는 눈물, 자신의 역경과 고통의 모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모든 걸어야 했던 걸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납득되어지는 순간, 그는 드디어 형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힌 것입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바로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제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천천히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아멘.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50장에 가서는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요. 요셉이 자신을 밝혔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그림 설교로 준비했더라면 이 장면에서 형들이 파란색 얼음 조각이 된 모습으로 묘사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굳어졌을 그런 형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형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기 곁으로 가까이 초청하는 예수님을 꼭 닮은 요셉입니다. 게다가 그 헤아릴 수 없었을 아픔의 시간을 재차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있지요. 이런 모습을 통해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속한 책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정확히 창세기는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았나요? 이집트 군대 장관이, 감옥의 간수장이, 그리고 이집트 왕까지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다스리는 책임자로 다 맡아 관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장 어려웠을 대상 형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아 상처 입은 자, 복수하려는 자아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만을 드러냅니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화려하게 입혀졌다가 형들의 시기로 처참히 벗겨져야 했던 채색옷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의 의의 옷을 입고 형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다. 형들 눈에는 아버지의 총애의 옷을 입고 있던 요셉에게서 이집트 왕의 막강한 권력의 옷을 입고 있는 겉모습만 보여졌을 것 같아요. 그랬기에 그가 얼마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도 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드린, 전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마치 주님의 날의 최고복 2월 6일자에서 전제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의탁한 요셉은 자기 서름의 영역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진정으로 복되게 가정과 나라를 이끌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드러내며 그 의의 다스림을 통해 세계에 위기를 가져오는 대흉년에도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의의 병기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나타내기까지 준비되어야 할, 견뎌내어야 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의 경우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변화를 위해 마주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 어두운 밤, 상처와 절망에 대한 통곡과 토설로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 주님을 꼭 붙잡는 동행의 삶을 걷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완벽히 실현되어지는 주의 형통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이 자신과 삶에 대한 이해의 틀 자체가 바뀌어서 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한 좁았던 꿈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직 드러내기 위한 광활한 꿈과 비전으로 변화를 입었죠. 요셉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신학생 시절 읽었던 제가 좋아했던 잔느 기영의 책 영혼의 폭포수가 떠올랐습니다. 폭포수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놀라운 충족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영으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체험하게 된다.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살고, 생명으로부터 행하고, 생명으로부터 걷는다.
이 책이 잘 말해두듯이 영혼의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행하고 걷게 된 요셉을 통해 놀라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납니다. 대흉년 가운데 나라들과 백성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구속사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고 대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겠다고 한 변화 입은 유다를 통해 그의 족보로부터 진정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슈퍼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당신께로 가까이 친밀한 자리로 나오길 원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과거의 상처와 어제의 실패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자유로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내길 우리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허락된 모든 곳곳에서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